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장 28절로부터 54절 말씀. 이스라엘 외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의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예뎃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이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방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두라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에서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요. 족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족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계대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3절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두 자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마엘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29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두라의 후손은 32절로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이지요. 또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아수르, 미디안, 스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른 자손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삭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속시켰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거두라로부터 6명의 자녀를 가지도록 허용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요. 열국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열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뜻에서 역대기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기록하고 있고 그두라로부터 나왔던 6명의 자녀들의 족보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4절로부터 42절입니다. 에서 족보 이야기이지요. 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할아버지, 아버지가 같은 명백한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가 장자로서 족장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되고 에서는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나치게 오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당시에 힘과 힘의 대결로 큰 자가 망하고 어린 자만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들은 한 사람만 살아남고 한 사람은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승자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국에 흘러보낼 복이 이제는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였던 에서는 야곱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 사실을 듣게 된 것이고, 당연히 에서는 야곱 곁에 붙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누리고 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섭리였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야곱,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에서는 갈등하게 되었고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이 불행의 출발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서가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43절로부터 54절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나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은 이 지역을 에돔이라고도 불렀고 나라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상 그리고 거리상 정서상 가장 가까운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끝까지 반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과 거의 끝까지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에돔도 서로 완벽하게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큰 힘을 가지고 에돔을 정복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형제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였기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에돔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에돔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여 이스라엘로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성경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포로기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 아픈 역사를 지나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사장 나라로 바로 살 때에는 그들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형제 나라로부터 핍박도 받고 공격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것을 원하셔서 열방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기를 원하는 그 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